본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일정에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오늘 여러분을 논하드린 것은 우리 중국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항주 소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상의 천당이라 그래요. 항주라고 하는데 같이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항주하고 소주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90년도, 그때 우리가 행각 다닐 때 보게 되면은,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운하 있잖아요. 운하로 배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배로 보면 1박 2일이 걸렸는데, 그 항주에 가면 좋은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같이 좋은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항주에 고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지원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치문책에 보게 되면은, 고산 지원선사께서 후학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분이 서기 967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1200년 전 분이에요. 1200년 전 분. 1200년 전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썼던 글이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늘 그 마음, 우리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그 수행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부처님 계실 때나 늘 중생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중생고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잘 다루어서 성불할 수밖에 없어요. 성불하지 않으면은 중생의 보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성불할 때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되세요 그런 말이고, 부처님이 되라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만나서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인사를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 때는 부처님이 되세요,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세요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들으시는 분은 저 말을 듣고 내가 늘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는가, 이걸 챙기셔야 돼요, 보면. 그래서 절에 오시면서 신도분들 만나가지고 절하는 그 사이에도 절집 수행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그 항주에 계셨던 고산사의 고산 지원선사께서 후학들한테 1200년 전에 가르침을 줬는데, 과연 이 가르침이 지금 읽어도 마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해, 보면은. 옛날에 큰, 교단에서 그 선언 총규라 그래가지고 총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중국에는 좌선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선할 때 그 좌선이 참고를 하고 또 화두참고법 해가지고 그 화두를 참고할 때는 몽산법어라 그래가지고 중국식으로 또 몽산법어를 갖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마 2000년도, 2009년도인가 10년도쯤 됐을 때, 15, 16년 됐겠네요, 보면은.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 화두법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화두법을 한번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총지에 실려 있어요, 보면은. 그 화두법을 정리를 했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그 화두법에 대해서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쭉 봤는데 그때 내가 수행 단계를 9단계로 나눠가지고 참선하면 이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체험도 체험이지만은 내 체험을 떠나서 부차재정이라 그래가지고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원효 스님도 기실론소에서 그 선정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선정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근본 선정을 알고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전혀 하나의 맥으로 통해가지고 인연 따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때 그 좌장하셨던 스님께서, 부처님 계실 때, 부차 재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설이라고 하는 것, 선정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편협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편협한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러면은 공부가 쌓여 있어서 대화가 돼요. 대화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다물고 말았는데, 지금 이 내용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보면은. 모든 종파가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목적지는 부처님의 세상이다.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는 세상이다. 세상의 온갖 물줄기가 곳곳 산악마다 전부 흘러내리고 있지만은 그 물줄기의 목적지는 바다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다. 선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정 내용도 중생의 끈기에 따라서 체험이 다 다르지만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 부처님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평이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일상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갖다 놓고 읽으시면서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절에 다니면서 그 마음 다스리는 그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은. 자, 첫 대목도 그냥 우리 실상으로 똑같아요 보면은. 오라 불법이 세트하면서 부처님의 세상과 멀어지니 승복 입은 이들이 많더라도 수행자의 모습이 드물기만 합니다. 명예와 이익의 다툼을 자신의 재능으로 삼고 바른 법의 유통을 어린아이 유의로 여기고 있으니 마침내 바른 법문을 듣기 어려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불교가 쇠락하고 시대 탓 하는데 스님들이 반듯반듯하게 엽법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무너질 리가 없지. 그래서 세대 탓을 하기보다는 수행자 입장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바꾸어 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자기 모습을 또 봐야 돼요 보면은. 절에 다니면서 내 모습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이 앞서 가지고 나만 알고 가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달라져요. 주변 자체가 보면은 주변 자체가 달라져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도 고산 증원선사께서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고 스님들이 잘못 살아가면 신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신도들 자체도 보면은 자, 불자들이요 그대들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법을 듣고 순결한 몸으로 선지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은 굳이 법문 들을 필요도 없고,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따로 법을 구하다 그런 생각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절에 와서 복을 구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법문을 듣든 간에 뭔가 구하는 바가 있다 이 소리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 이 소리거든.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을 지니면은 부처님 마음 자체는 순결한 것이고, 순결한 그 자체, 그게 부처님인데, 설사 내가 그런 마음을 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옳은지, 나의 그 모습이 옳은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지식을 곁에 둬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막 불교 붐이 일어났을 때에는, 법문하시는 분들이 경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선지식 강조를 엄청 하거든, 보면.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선지식을 모셔야 된다, 이런 법문을 많이 해요, 보면. 근데 요즘 그런 법문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살다 삶이 지친 사람들이 선지식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년, 5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다니시는 그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순수해요. 정말 간절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지식을 찾아야 되겠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막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간절한 게 있어. 이 절직 공부도 간절한 게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보면은. 화두 창구할 때에도 3대 조건이 뭐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가르침이 의심이 난다거나 스승의 말에 의문이 나면은 그 의심을 물으라 그랬어요, 보면. 물으라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그 의심을 물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 의심을 해결해야 돼. 그 의심 자체를. 그 의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 분심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뭐냐?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기도가 아주 간절해져, 보면은. 그런데 그냥 남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따라 하면은 그냥 모습만 기도하는 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법을 듣고 순결한 몸으로 선지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다운 불자의 모습으로 중생의 업을 벗고 성불하도록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삶의 원동력이 없지 않느냐, 경쟁도 하고 욕심이 있어야 치열하게 싸울 것인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 치열하게 싸워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심지어 내가 존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 그렇게 가르쳐요, 보면은. 그렇게 가르쳐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법은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 불법의 보살행위라고 하는 건 자리 이타행위잖아요. 자리 이타행위라고 하는 건
나도 살고 당신도 사세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한 몸으로 보는 거야. 한 몸으로 보는 거야. 한 몸으로 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늘 자비로운 마음을 쓰는 그 용어, 동체대비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동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전부 헛개비야, 헛개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야. 환 같은 거야, 꿈 같은 거야.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그 밑에 숨어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에너지, 살아있는 그 붙여진 마음을 쓰도록 하는 게 불교에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게 동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마음에서 늘 붙여진 자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 그 붙여진 자비 흘러나오는 것을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 여러분들하고, 공부 시작할 때 불교는 굉장히 쉽다고 그러고, 불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붙여진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붙여진 마음 할 때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쌍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복 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제일 쉽게 말하는 게 붙여진 마음이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면, 절심에서 공부할 때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붙여진 마음으로 보라 그래요. 비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보면.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건 붙여진 자비심이야. 그러니까 동체 대비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전부가 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한 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부처님의 마음뜻이 나오는 비, 자비심이 넘쳐 흘러야, 그래야 세상이 화음스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그 불교 공부하다 보게 되면 한 꽃, 한 꽃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한 꽃이라고 하는 말은 동체 대비할 때 동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욕심은 버리되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사홍소원을 해요. 사홍소원을 해보면 중생 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다. 보모무량소원하 불도무상소원 성하잖아요. 그 원력이에요, 원력.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 혼자인데 여기 있는 중생을 나 다 제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도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제도 못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보면은 제도가 되는 거지. 중생으로 봐야 제도가 안 되는 거지, 보면은. 우리가 중생할 때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중생이에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해악질을 하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럼 거기 뭐가 일어나겠어요? 시비, 다툼,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고 나와 똑같은 분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상대방도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겠죠, 보면.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무변 소원도 할 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울 때 바깥에 있는 중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말이 뭐냐면은 번뇌 무진 소원단이라고 그러죠. 그 번뇌가 중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주변에서 괴로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 누가 괴롭혀?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번뇌가 내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그 번뇌로 내가 괴롭히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중생이거든, 보면은. 근데 내 마음속에 번뇌를 제거하고 내 번뇌가 다 제거한다 그러면은 내가 중생으로 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 소리는 내가 모든 번뇌를 제거해서 부처진 마음을 살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문 무량 서원하기라 그래요. 법문 무량. 법문 그러면 84,000 법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탁 마음 내가지고 84,000 법문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부터 뭐야, 선장까지 들어가 있어, 보면은. 또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똑같은 견해에 대해서 수십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짤막한 책이지만은 육조 시림 당시만 해도 금강경에 대한 주석수가 1800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세월 속에서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 서구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금강경 주석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확률적으로, 인연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원력을 세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모든 법문이 어디에서 나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법문이 헤아릴 수 없이면 이걸 몽땅 나가 배워야 되겠다. 이걸 수양으로 따져가지고 배우려고 사실 불가능한 거야. 이게 멍청한 짓이지, 보면은. 근데 그 법문을 다 배우려고 하면 그 법문의 그 근원을 보는 거야.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처님 마음이다, 이걸 보면. 그 법문 무량 소원학도, 수많은 법문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 이 말도 번뇌에 대응해가지고 부처님이 인연 따라 법을 사라는 게 84,000 법문이지. 법문이 사라지면은, 84,000 법문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처님 마음을 지으면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써야 안 써요? 쓰는 것이 그게 부처님 법문이야. 그게 부처님 법문이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법문, 무량, 서원학 할 때 그 법문을 수량으로 생각하면은 감당도 못하면서 입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거짓말이 일상적으로 이거져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거져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밥 먹듯이 해버리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수많은 법문도 부처님 마음속에서 나왔고, 그 법문이라고 하는 건 중세의 번뇌 상황에서 하나하나 설치한 것을 모아져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법문을 진짜 다 배우려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법문을 할 때 그 법문이 살아있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은 죽어있는 법문이라 그래. 왜 죽어있는 법문이냐? 그건 그 인연 따라서 설해진 것인데, 과연 내 마음자리, 내 번뇌가 맞느냐, 틀리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수많은 종류지만은 고전한 법문이 탁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쉬운 법문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방패를 쏘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법문이 무량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이걸 내가 몽땅 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번뇌를 다 죽여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중생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법문을 다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불도 무상 소원승이에요. 불도 부처님의 도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예?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무상, 이 세상에서 이 부처님 법보다 더 훌륭한 게 없어. 그걸 불도 무상이라 그래.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건 무상법이야, 무상. 응? 아니고 따라 303법이야. 더 이상 부처님 법을 능가하는 법은 없어. 이 부처님 법을 능가하는 주문도 없어. 그래서 신무 등등죠. 건강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도 무상, 이 불도를 성취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 불도 무상 서원서, 내가 부처님처럼 최고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법을 완전히 내가 성취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 표현이 불도 무상 서원성이에요, 보면. 근데 그것도 결국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이걸 막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법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용어가 뭐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런데 요즘 공부하는 스님들이, 우리 실상사 가면 지금 구사론을 한 10여 년째 이상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대지도로를 보면서 자꾸 대지도로를 나보고 해달라 그래, 보면.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크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대지도rol이 엄청 두꺼워요. 화학력만큼이나 두꺼운 책이야, 보면은. 그걸 하라 그러는데, 못한다. 스님이 시작을 해서, 스님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스님도 구사로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면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이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강명을 이제 자주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 그 공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걸 내가 한 번씩은 정리를 해드리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쭉 보면서, 요즘은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구사론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되고 글을 보는 거하고 안 되고 보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공부의 그 뿌리는 부처진 마음이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건 부처의 강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잘 가입하면은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또, 엊그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업을 벗고 성불하도록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꽃 피울 사람이 불자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이 꽃을 피우겠지.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그런 사람들이 불교는 모르게 어떻게 꽃 피우겠어요?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꽃 피울 사람이 불자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모름지기 배우고 묻기를 부지런히 하며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쁜 친구를 호랑이 피하듯 피하고 어진벗 섬기기를 부모처럼 섬겨야 합니다.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법을 구하는데 몸을 사려서는 안 됩니다. 선행이 있어도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허물이 생기면 빨리 고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어진상과 정의를 지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빈천해 보이더라도 청빈을 즐겨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탐욕이 가득한 게 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보면. 그 탐욕을 대표해가지고 입에 오르는 게 돈 하잖아요, 보면은. 돈을 입에 올려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그걸 유심히 보는데, 돈을 입에 올려가지고 돈 하는 사람 치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내가 못 봐요. 못 봐요. 그 돈에 대한 탐욕심 끝이 없거든. 근데 이게 천년 만년 가요? 100년 안에 끝나요. 요즘 100년 조금 끝나. 죽고 나면 그 물거품이거든. 여러분들 아무리 뭘 갖고 있어봐.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글법보 연불집에 극락왕생 하옵소서 그런 단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 그런 걸 읽고 느끼고 늘 그런 걸 알고 살면 우리가 욕심 가지고 살겠어요? 마음을 비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극락왕생 하옵소서 이거를 영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거를 이야기할 때 영가 전에 그래가지고 읽었어. 그럼 영가 그럼 뭐가 생각이 나? 죽은 사람 생각이 나잖아, 보면은. 그러면 죽은 사람 생각이 뜩 나게 되면 마음이 확
환해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좀 어둡고 침침해져요. 응? 대체적으로 주고 영가 그러면 어둠의 세계로 생각을 하잖아. 응? 그런데 내가 늘상 말씀드렸죠. 영가라고 하는 것은 반야지혜로 극락왕생하시는 분이 영가야. 어? 우리가 영가할 때 영은 신령스러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가라고 하는 건 탈가자야. 반야용산, 반야지혜 그걸 가지고 부처님 세상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영가 그러면 곧 극락왕생하실 분이야, 보면. 근데 영가 전에 이 뜻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더 좋은 표현, 밝은 표현 살짝 바꿔줘야 돼, 보면은. 영가는 극락왕생이잖아, 보면은.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극락왕생 하옵소서 그런 뜻이야, 보면. 그래서 영가 전에 이런 표현보다는 극락왕생 하옵소서 이 표현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표현을 집어넣은 거야, 보면은. 그랬더니 그 표현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연불 제일 잘하는 스님. 그 원명스님이라고 있어요, 원명스님. 그분은 평생 연불만 해와가지고 모여갈 때 보면 배가 이만큼 나왔어. 배가. 근데 그 배가 먹어서 살찐 배가 아니고 연불을 하다 보니까 단전이 단련돼가지고 단전의 힘으로 그렇게 단련된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연불 자체에 공력이 단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보면. 근데 그분이 평생 연불만 하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가 앞에 가가지고 영가 전에 해가지고 읽으면 늘 찜찜했대. 늘 찜찜했대, 보면. 근데 제목을 극락왕생 하옵소서 하니까 당신 마음이 환히 열리는 마음 가지고 그걸 읽어주니까 영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면 빨리 깨치겠어요? 허공에 떠돌겠어요? 그래서 영가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니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제대로 법문을 해줘야 그 영가가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말씀드렸죠. 그 연불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주옥 같은 법문이라고. 응? 나는 절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연불 하라 그러면 싫어. 응? 연불 그러면은 그 제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절에 들어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뭐가 시달림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재물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게 되게 추해 보였어요. 되게 추해 보였어요. 그래서 연불을 멀리 했는데, 중국에서 연불의 왕이 와. 연불의 왕이 보면, 그 연불의 왕이 누구냐? 저기, 중국의 그 까오슝이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은 그 원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지장경을 바탕으로 평생 법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그 원조사 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곧 방학이 돌아오는데 방학 때가 되면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한 150, 200명이 와가지고 그 절에 묵고 지내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거 굉장한 거예요, 보면. 그거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절의 스님이 법문을 하게 되면은 5만 명이 모여, 5만 명이. 요즘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다가 중국에 가서 구화산을 갔는데, 구화산의 지장보살이 누군지 아세요? 김교각 스님이야, 보면. 근데 김교각, 그분이, 왕자 출신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이제 구화산에 가가지고 전설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구화산의 가장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중국 4대 성지에 가장 큰 성지 구화산에서 성인의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평생 지장보살 가지고 전법을 해오다가 구화산을 뜩 가서 보니까 세상에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이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원력을 세워요, 원력을. 내가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지장보살님 김교각 스님의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발언을 하는데, 원력을 내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런 인연이 하나도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16년 선방을 다니다가 간 스님이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 법제자가 되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지장보살 이야기를 하고 막 5만 명이 뭘 이야기를 해도 그 연부라는 스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오지 마. 응? 나는 인연 안 맺을 거야. 응? 그래도 명석이 우리가 수자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스님들하고 인연을 맺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2005년도 6년도 일이라 지금 한 20년 돼가네 보면은. 내가 오지 마 그랬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총강사 들어와가지고 총강사 밑에서 전화가 와.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스님이니까 내가 차 한 잔을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올라오시라 차 한 잔을 대접하겠다고. 딱 1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우리 그 시골 아줌마 같아. 얼굴도 이제 깜짝하고 나보다 더 까매. 깜짝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막 시골 아줌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 스님들을 되게 좋게 표현할 때 죽 냄새가 펄펄 난다 그러거든. 그냥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순수하고 진실되고 부처님과는 부처님 이야기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보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수보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신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자리에 가가지고 방 하나 얻어서 정진하는 사람인데 전화해가지고 수보스님 보고 다른 건 내가 모르겠고 이 스님하고 1시간만 차를 한 잔 마셔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수보스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차를 마시는데, 그 수보스님 그 안국선언에 그 법당에 올라가더니 그 부처님을 보고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우리도 이제 깜짝 놀랬지. 그랬더니 했던 이야기가 본인이 저기 육구, 리역구에이라고 하는 그 육구에 가가지고, 육구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만강 불광사 이야기 들어보죠? 거기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요, 보면은. 근데 그 육구에다가 제원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제할 때 그 제자에다가, 원력 원자에다가 절사자, 제원사, 중국말로는 띠엔스라고 한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절에다가, 일종의 총련 짓는 거야. 해인 사만의 절을 하나 짓는 거야, 지금. 혼자. 근데 그 당시, 2005년도에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때 27년을 짓는다고 했어, 27년. 근데 지금 20년 지나니까 한 50년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불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1년, 2년, 3년 뚝딱 하는 게 아니야, 보면은. 저기, 타이베이 가게 되면은, 그 무자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절을 짓는데, 부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저기 노자 모시고, 또 유괴 공자 모셔가지고 절을 짓는데, 150년, 우리 저기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 짓듯이 150년을 설계해가지고 그 부처님을 절 불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절을 지으면서 원력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당을 짓고 싶대.
당시 그게 원력이래, 원력 보면. 근데 이제 뼈들은 다 세워놨어요. 뼈들은 세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법당에 한 4-5배 되는 것 같은데, 크기가. 되는데, 저기 뭐야, 변상도 있죠, 변상도. 변상도를 갖다가 벽면에 쫙 법화경, 화경 변상도를 쫙 둘러라요, 보면. 둘러놓는데 그 변상도가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야. 어떤 그림이냐? 옥으로 그린 거예요, 옥으로. 그래서 빨간 색채는 빨간 옥, 파란 색채는 파란 옥, 검은 것은 검은 옥. 그래가지고 그 옥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구상을 언제 했느냐 하면 1980년도, 90년도 초반, 80년도 구상을 했겠구나, 보면은. 그래가지고 30년에 걸쳐서 그 법당을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들 구경거리가 굉장한 거야.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중앙센터, 이 센터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고민하다가 안국선언의 그 법당, 그 총은 스님이라고 그 동대 교수하시는 분이 그거 하셨거든요, 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을 모셔다가 비행기 표값 드리고 와서 견적을 내서 한번 불살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요 법당 앞만 꾸미는데 130억 돈 들어간 게.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름답게 한량 없고 웅장하게 한량이 없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런 식의 원력을 내가지고 하더라고요. 워낙 한쪽으로 빠졌네. 아까 연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소개를 해서 수벌 스님이 금정회관 있잖아요. 금정회관 있잖아요, 저기. 거기 금정회관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 전세를 내가지고 와서 230명 같은 이제 비행기 전세를 타고 와가지고 하루는 지장보살 찬탄하는 연극을 하고 하루는 지장보살 찬탄하는 그 합창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고 가요, 보면. 근데 그 수불 스님도 그거 되고 신도 채워서 기분들 채워가지고 그 장사 꽉 찼지. 꽉 차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불사하는 단위가 엄청 큰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대보살님들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손을 보태주기 위해서는 우리말 지장경을 한번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지장경 번역을 해서 책을 내가지고 이제 1000권 거기 오신 분한테 공양을 올려보면. 그런데 이제 지장경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지장경이요. 그것도 부처님 마음자리 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 보면은. 공사상이라. 지옥이 사라져야 내가 성불하겠다. 이 소리는 지옥 같은 내 마음. 이 내 마음이 싹 없어져야 지옥 중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부처님 마음하고 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시하고 하찮은 경전이 아니야. 그리고 지장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성하고 지장보살을 외우는데 그게 시원찮고 시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자들 절반은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잘못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지장경을 보면서 연불의 내용을 달리 보면서 그 선방 선원장 스님께서 의식집 하나 정리를 좀 해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이제 한글 법부 연불집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40부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절집에서 의식하는 내용이 전부 주옥 같은 본문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연불할 때 연불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큰 스님을 모셔가지고 법주로 모셔, 법주. 정사로 모셔보면.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이 힘이 부족하다 싶게 되면은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또 연불하시는 분들 내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연불하시는 분이 연불한 내용을 보면은 당당해질 수가 없어. 목소리가 우렁차지 않을 수가 없어. 영가를 위해서 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밝고 화통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불 구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서글프게 하지 말라는 거야. 대장부처럼 환한 빛으로 이 본문 딱 끝나면 바로 천도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야 이게 진짜 연불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연불 들어보면은 연불만 듣고도 우리가 감명을 받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연불이라고 하는 게 절에 들어와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내공이 쌓이면은 연봉 자체도 엄청난 공력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내 도반하는 그러더라고.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불을 열심히 할 때 막 하고 소리 지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 당시에 기도할 때에는 그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자, 빈천해 보이더라도 청빈을 즐겨야 합니다. 이게 안빈 낙도라고 하는 좋은 말도 있는데, 이런 삶이 재난에서 멀어지고 복록이 모이는 것이니, 이게 진짜 연불이에요, 보면은. 어제 관상을 보고 운명을 물어 영날의 시기를 삿되게 찾겠습니다. 어찌 날짜를 받고 시기를 선택하여 꽉 막힌 운세를 구차하게 면하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찌 불자들의 원대한 식견이 되겠습니까? 불자들의 원대한 식견은 사홍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실로 세속 사람의 허망한 분별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점집, 무당,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뭘 잘 봐준다 그러면 찾아다녀야 한다네. 많이 다녔죠? 근데 많이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떠 있는 사람들이거든,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 이런 생각이 싹 한순간 정리되면은 정리가 돼가지고 편안한 그 마음자리에서 재난도 사라지고 복록이 저절로 모이는 거예요, 보면.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알아본 대로 일이 척척척척 풀렸으면은 여러분들 일이 다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기 나올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도, 공부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공부는 어떤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만큼 부동심을 큰 공부를 줘주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부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진짜 불자의 삶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불자들은 설산동자와 선제동자의 국법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설산동자는 열방경에 나오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구조를 숲속의 나찰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찾아보니까 나찰이 있게 그 뒷구절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 있지? 그 나한테 마지막 구절까지 일러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배가 고파. 그래서 배고픈 사람,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그렇게 그 도둑질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설산동자가 그 뒷구절을 일러주시면은 내가 내 몸을, 나처럼 그 사람 몸을 먹이로 먹으니까 내 몸을 당신 먹이로 주지.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생멸멸이 시정멸법, 요걸 이야기를 해줘요, 보면은. 이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감동을 받고,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개성이 후세에 남도록, 이 개성이 후세에 남도록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위 틈에다가 그 글을 새겨놓고 나찰한테 몸을 던져줬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나찰이 아니고 제석천이었어. 진짜 국법 의지가 있는가, 시험을 했는데 정말 국법 의지가 있으니까 받들어 모셔서 그 설산동자가 나중에 소멸하시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 올바른 계속 하나 듣기 위해서는 몸도 바쳤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다음에 선제동자는 화엄경이 나오는데 보살행을 해가면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물었어요. 불자들은 설산동자와 선제동자의 법을 구하는 국법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명예와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상과 죽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이름을 팔지 않아도 이름이 나고 대중을 부르지 않아도 대중들이 스스로 찾아오니 충만한 지혜로 의혹을 풀고 넘치는 자비로 사람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공부가 빈약하면 자신을 잘 다스린 뒤 공부에 통달해야 천하까지 저절로 다스리게 됩니다. 잠잠한 중생 교화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고 꺼진 지혜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다면 대장부라 할 만하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설할 자리에 있어야 할 불자들이 어찌 혼탁한 사람과 뒤섞여 있어야 합니까? 추악한 곳에 있어도 그 잘못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할 곳에서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습성이 쌓여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국가나 허물어질 때 보면은 이런 과정이 생략돼 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추악한 곳에서도 그 잘못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할 곳에서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습성이 쌓여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죠. 부처님의 도량에서 어진 성현이 되기를 가르쳤지만 늘 부처님 마음을 쓰세요. 부처님 마음을 써야 성현군자가 되고 성현군자 최고 성물하는 그 부처님이 되기를 가르쳤지만 끝내 사막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계율과 지혜로 종파를 나누고 대승과 소승으로 배움을 달리하지만 방편으로 모두 부처님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계율을 이야기하고 선종, 이 선종은 우리가 선종할 때 선정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선정을 통해서 그 마음대로서 지혜 광명이 나와야 그게 진짜 선이거든 보면. 그래서 화두선을 지혜선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는 선정 속에서 지혜 광명이 발해야 그게 진짜 선정이죠. 이런 의미에 보면은. 그래서 계율과 지혜로 종파를 나누고 율종, 선종, 교종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보면. 대승과 소승으로 배움을 달리하지만 방편으로 모두 부처님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법계에 두고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계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법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법계, 부처님의 법이 벌어지는 세상에 두고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도를 깨닫지 못하니 저마다 임시로 있는 곳에서 경륜을 익히면 계학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유락을 으뜸으로 치면 경론을 헛된 곳에 기대는 것으로 삼습니다. 대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소성을 멸시하고 소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성을 비방하고 업심 여깁니다. 여기 남방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불교를 아주 개차봐같이 봐요. 보면은. 그런데 남방의 한국 불교에서도 잘 살고 그러면서 남방하니까 남방에서 잘 살고 오신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딱 와가지고 이번에 작년 겨울에 한참 같이 살았는데 그 스님 평은 그래. 남방 불교는 율이 우선이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한국 불교는 형식보다는 그 본질에 우선하는데 저쪽에서는 이런 부처님의 마음대로 본질을 좀 드러냈으면은. 우리가 본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게 합쳐야 세계 불교가 일어날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근원 부처님 마음자리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보면은. 단지 스승들의 찬타만 보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집착하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어찌 옳았다여 걸림없는 부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불자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뜻에 동달하여 피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어 함께 깨달음의 인연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요 단락은요, 우리 100년 하면 우리 큰 스님이 계셨고, 우리 큰 스님이 늘상 하는 이야기는 도노돈수야, 도노돈수. 근데 내가 송강사 가서 살았던 데에는 그 보조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늘 도노점수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송강사 스님들은 도노점수 이게 옳지그로 썼고, 우리 해인사 쪽의 수자들은 도노돈수 이게 누구의 말씀인데 도노돈수가 옳지 그런단 말이에요. 도노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노점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노점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노돈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999년도 아니 2000년도 그 가을에 그 고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90년대에 나와 같이 선방에 살고 저 각과서 이제 서암에 가 살았는데 내가 이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도서라고 하는 책을 내려고 원고를 적고 있다가 이제 설악산 구경 가자고 가다가 각가사가 보여서 그날 밤 거기에서 이제 유했는데 그때 고 스님이 이거 도서 원고를 가지고 좀 책을 내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님은 도노돈수 집안이 아니냐. 그런데 도노점수 이야기라는 도서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큰 스님 뜻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스님은 도서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읽어봤다는 거라. 읽어보시고 나서 비판하세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같이 이야기를 하고, 도노돈수가 최고지만은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은 도노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보조 스님을 도노점수에 잔당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 스님 이야기예요. 보조 스님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보조 스님의 저서 간화결의론을 보고 평가를 하라. 간화결의론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 스님 공부 평가하려고 그러면은 도노점수에서 멈춘 분이 아니고 도수까지 가신 분, 이래야 보조 스님이 살아나는 거야. 보조 스님을 잘못 이해하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도노점수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거든,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도노점수가 옳지, 도노돈수가 옳지 그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스님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 몇십 년 된 사람들 큰 스님 팔아가지고 저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큰 스님의 사상을 가지고 공부 이야기를 가지고 살려야 큰 스님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힘으로 자라나지 맨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그런다니까 큰 스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수십 년 죽은 사람 뼈 우려 먹는다고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큰 스님을 제대로 모시고 받들려고 그러면 큰 스님의 사상을 알고 그 사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냥 큰 스님이 옛날에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울어 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보면은. 근데 그런 비난들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스승들의 찬탄만 보고, 백년암 스님은 도노돈수 찬탄, 보조 스님은 점수야말로, 이렇게 이제, 맞대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승의 말에만 집착하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어째 걸림없는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이게 한방 치는 소리거든요. 온갖 물질기가 흘러가며 바다에 이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맡은 일이 달라도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좀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시끌벅적 나라가 온통 어지럽게 될 일이 하나도 없지. 백성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 국민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게 공심이란 말이야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기 하나를 보호하려고 모든 물질기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하나의 간직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간직을 없애려고 하는 짓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글 쓰면 이 짓이라고 하는 글자를 안 쓰는데 가끔가다 정의감이 막 생기면은 흥분하고 이런 혈표도 쓰는 거예요 보면. 없애려고 하는 짓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거두려고 제자마다 맡긴 일이 있습니다. 소승의 율은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제하여 징벌하는 애부와 형부의 소임에 비교되고, 우리 스님들의 그 소임을 갖다가 국가 살비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대승은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재상의 임무와 비슷합니다. 복을 짓는 일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배를 접고 수레를 끄는 것과 같고, 복도 지어야 된다 이 소리죠. 소승의 율도 필요하고 대승의 사상도 필요하다 이 소리에 보면. 경전을 만드는 일은 왕의 말을 기록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왕의 말을 거실 수 없잖아요 보면. 불자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거실 수 없다 이런 소리겠죠. 나라에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분을 실천해 가는 것은 불교의 모든 종파가 다투어 자신의 법을 설파하는 것과 유사하니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뜻이 드러나면 어찌 다른 종파가 이단이라고 고집하겠습니까? 모름지게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잘 헤아려 힘껏 부처님의 법을 펴야 하니 총명하고 민첩한 성품이면 다른 것을 겸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알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저마다 법을 전파하더라도 함께 자비로운 중생 우제가 되어 똑같이 화배 받아 부처님의 세상으로 돌아가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참으로 잊어버린 길을 찾는 나침반이요 불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에 앉아 부끄러움이 없는 사민이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잘못된 지견으로 성각자나 후학들을 업신여기거나 현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동명불원 불자님은 오늘의 가르침으로 온갖 상해를 벗어나 부처님의 바른 삶에서 세상의 빛과 공덕이 되기를 축원 올리면서 이 목표를 마칩니다.